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한번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공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행위를 따라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전 예배를 드리고 또 얼마든지 식사를 하고 나만의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 믿음에 이끌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오후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의 이 예배 드리는 시간을 기억하시고 이 예배 드리는 이 행위를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특별한 것으로, 하늘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10계명, 지금 1계명부터 하나하나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그 진리들을 하나하나 풀어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 중반을 넘어서 이제 6번째 계명이네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어요. 눈에는 눈, 그 다음에 이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복수해도 되는가 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수해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그 계명을 대단히 오해한 것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계명은요, 정확히 조금 더 이 말씀을 의역해 보면 이런 겁니다. 눈에는 눈만큼만, 이에는 이만큼만. 여러분, 사람의 본성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10가지의 피해를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이 하나가 빠졌어요, 누군가로부터. 그러면 나는요, 상대방 이 하나만이 아니라 10개든 20개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에는 이만큼만, 눈에는 눈만큼만, 그 상대방에 대한 배려, 오래 참음, 소극적이지만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 우리가 읽으면서 이 계명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다, 나는 얼마든지 적어도 이 6계명만큼은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드리는 이 살인하지 말라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을 하나씩 우리가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에 결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아니라 나와 깊이 관계되어 있는, 연관성 있는, 결부된 그러한 계명이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은 몇 군데를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5장,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살인은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살인을 넘어서
인격적으로 손상을 끼치는 것, 피해를 입히는 것,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것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살인하는 것이다. 또 상대방에게 라가, 이 라가의 뜻은 히브리어로 머리가 빈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말에도 머리 빈 사람이라는 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에 대해서 욕을 하는 그 사람 결코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그 사람 살인죄를 범하는 사람과 같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살인의 의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누구 한 사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코 없습니다. 또 볼까요?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요한은 이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 두었을까? 요한 1서 3장. 저기 뒤로 쭉 넘기시면 뒤쪽에 있습니다. 3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390페이지 신약성경 요한 1서 3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어떤 자?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살인하는 자라. 점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를 향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또 우리 한 군데는 찾지 않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모스 8장의 말씀 보게 되면 기득권자들의 횡포가 나옵니다. 거기에 특별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갈꼬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안식일에는 꼼짝하지 못하고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수입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없으니까 안식일이 언제나 지나갈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안식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처지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자니 회당은 가야 되겠고, 회당에 가니까 장사는 안 되어서 돈은 못 벌고, 그래서 꾀를 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꾀를 내냐면 아모스 8장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드리겠습니다.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사람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장사하는 곳에 두고 자기는 회당에 가요. 안식일을 지켜요. 지금 장사하는 곳에 누가 있어요? 신발 한 켤레 값으로 산 그 종이 있지요. 그 종이 어느 정도로 장사를 하냐면 아침부터 늦게까지 장사하면서 밀가루 가루가 바닥이 날 정도로 장사를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장 마지막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는데, 낮이 변하여 어둠이 된 것처럼 너희들의 삶과 이 나라의 어둠이 임할 것이다. 비극적인 날이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그 심판의 메시지대로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 70년 포로로 붙잡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득권자들의 행포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 예루살렘에 딱 들어와 보니까요, 그 성전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와 같은 기득권자들이 그 배후에 있으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매수해서 거기에서 높은 이자를 받고 자기들의 뱃속, 이속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상들을 다 엎으시면서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의 냄새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기득권자들의 행포, 이것 또한 예수님께서는 살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시대이나 예수님 시대이나 오늘날이나,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철저한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사람도 사고요, 돈이면 사람도 생사가 오갑니다. 인격은 철저하게 무시되고요, 돈이 최고인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명은 경시되고요, 인권은 철저하게 무너지고요. 어떤 사람은 가게에 갔어요. 가게에 가보니까 종업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업원 할 때에 그 종자가 불일 종자가 아닙니다. 종업이라는 것은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종업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종업원을 진짜 불일종, 종자 쓰는 줄 알고 막 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은 이건 역시 성경은 살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과거이나 지금이나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갑질하는 그 모습은 우리가 신문지상이나 뉴스를 들어보면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말하자면 살인의 시대는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도 지금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그래서 사회적인 관점에서,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생물학적인 관점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의 인격적인 차원에서 그 모든 영역 안에서 쓸 수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를 우리가 오늘날 적극적으로,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 아닙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니까 이것을 긍정적인 명령, 적극적인 명령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소극적인 명령,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서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살인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계명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살인하지 말라의 여러분 적극적인 계명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그 살인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공격을 당해요. 인격적인 침해를 당해요. 금전적인 손해가 왔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공격 본능이 나옵니다.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급기야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살인의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분이 또 어디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온 인류의 그 억울함을 예수님 스스로 다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게 스물스물 저 사람에게 똑같이 돌려주리라, 나도 공격하고 나도 해코지하고 나도 복수하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 속에서 피어오르거든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일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복수하면은요, 내가 되갚아주면은요, 내가 똑같이 공격하면은요, 그거 아십니까? 내 영혼은 더 피폐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더 힘들어져요. 나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받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공격당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살해에 인격적인 침해를 받았을지라도 거기에서 멈추는 것. 그래야지 내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적극적인 살인하지 말라의 계명이고요. 두 번째,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 그리고 9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마고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그 본성을 따라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공격해요. 해를 끼쳐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요. 그러면 그건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의 적극적인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이 자리에 누군가로부터 인격적인 침해를 받고 금전적인 손해를 받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영혼과 마음이 쪼그라들고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되갚아주고 싶은 공격적인 살인의 마음이 혹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 있거든. 오늘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상태에서 멈춰야 된다. 여기서 더 진도가 나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나에게 손해다. 그리고 저 사람 역시 하나님의 임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다. 사랑해야 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요, 한번 잠도 깰 겸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표정은 왜 그래요? 그래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얼마나 여러분 그 이야기, 그 메시지가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용서의 마음으로 지금 손을 뻗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금부터 이제 찬양할 건데요. 찬양할 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